연결 좀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 됐는데. 자, 시작하도록 할까요? 음, 크리스마스 이브 12월 24일 화요 모임 마가복음 69강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3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은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 제목을 제가 이제 너희는 삼가라 투 이렇게 적어줬더니 무석 형제가 투를 보고는 제가 잘못 쓴 줄 알고 지난번 제목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걸 갖다가 다시 옮겨서 투라고 적어놨어요. 그냥 안 고치고 그대로 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경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전해져서 흘러간다 이거예요. 그 너희는 삼가라 이 23절에 있는 말씀 이 부분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뭐를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지 그 마가복음 13장이 그 소종말론이라 그랬죠. 오늘도 이제 세 번째 종말에 대한 말씀인데 지난번에 그 실현된 종말론 시다드가 말한 그리고 실현 과정에 있는 종말론 제 예레미야스가 한 얘기를 좀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알버트 슈바이처가 말한 이 철저적 종말론을 소개를 약간 할게요. 이 철저적 종말론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종말론적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할 것으로 믿었고, 그래서 예수 자신의 죽음과 가르침은 그 윤리적 관점이 아니고 종말론적 선지자의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려고 했고, 제자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도록 요청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도
지난번보다 더 심하게 누가 해석을 안 해주면 무슨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하시지 할 정도로 지금 아주 어려운 얘기가 쓰여 있고 뭔가 이렇게 좀 두려움을 조성하는 분위기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뭐를 삼가야 되는지 우리 한 절 한 절 또 나눠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에 가증한 것. 예, 아주 말부터 아주 어렵고 심상치 않아요. 이게 이제 마가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다니엘서에 있는 말을 따온 겁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종말의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할 때 이 황폐케 하는 자 히브리어 말을 70인역 헬라어로 옮길 때 멸망에 가증한 것과 같은 단어다 이거예요. 다니엘서 11장 31절과 12장 11절에도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다. 그 다음에 12장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단어와 똑같다 이겁니다. 다니엘의 예언대로 역사 안에서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BC 167년 12월 16일 한겨울에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의 이름을 개명을 하고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의 뜻이 평화를 소유함 이런 뜻이죠. 이 평화의 도성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이름을 개명을 하고 제단 위에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올림푸스 제우스 신을 섬기도록 명령을 하고 네 가지를 못하게 했는데 그 네 가지가 뭐냐면 매주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심에 있는 그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고 제사를 못 드리게 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부터 시작해서 5가지 제사를 못 드리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축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그 그리고 뭐 매달마다 한 번씩 있는 월삭을 이런 것들을 이제 대속죄일 이런 것들을 전혀 못하게 하죠.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보니까 아예 유대인의 정체성을 파괴하려고 아주 보통은 이제 종교는 크게 안 건드리는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아주 작정을 하고 아주 유대인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끔찍한 명령을 실행을 합니다. 예. 근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전서와 후서를 보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 4절에 보면 바울도 이런 예언을 합니다.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예, 이런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기록 이전에 이미 바울도 이런 기록을 보내면서 그 임박한 종말에 대한 기대가 모든 사도들에게 어, 한복판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괄호 쳐놓은 건데 이게요
그 다니엘서에 있는 양식을 따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니엘서 9장 23절에 보면 그 이상을 깨달으리라 이렇게 써 있고 25절에 보면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를 막아는 이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옮겨 적은 거죠. 구약의 다니엘서가 왜 중요하냐면 다니엘서의 주제가 뭐냐면 낯선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땅에서 그 이름도 개명해요. 일본이 식민 지배할 때 창씨 개명시켰듯이 다니엘을 벨드사살로 고치게 하고 친구들 이름을 다 페르시아 언어로 다 개명시키고 페르시아의 음식을 먹고 페르시아의 학문을 배우고 페르시아의 관리로 일해야 되는 이런 운명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니엘이 처한 환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똑같죠? 오늘도 낯선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연습을 합니다. 줌에서 있을 때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서 이렇게 마음껏 주님을 표현하지만 줌이 끝나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면 어떤 가정들은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가정들이 있죠. 더군다나 이제 주무시고 출근을 하면 직장 안에서는 더 조심해야 되고 다니엘서처럼 낯선 땅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살아야 되는지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아, 다니엘서는 너무 소중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에게 산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입을 열어 가르쳤다. 예수님 말씀에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가라 이거예요. 환난을 당할 때 그러니까 임박한 환난에 그냥 쩔쩔매지 말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그곳에 가서 음, 그 위기를 피하고 더욱 믿음의 결속을 갖도록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16절을 묶었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왜 지붕 이야기를 합니까? 예, 저도 성경 처음 읽을 때 우리나라는 지붕 올라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왜 지붕 얘기를 할까 싶었어요. 근데 유대인의 지붕은요, 일상이 공유되는 장소입니다. 일상이. 그러니까 기도하거나 예배 드릴 때 지붕으로 올라가요.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기도할 때 지붕으로 올라갔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9장 25, 6절에 보니까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잠자는 장소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2장 절에 보면 과일 말리기를 하는 장소인데 지붕에 벌려놓은 3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지붕에 널어놓은 아마, 그 아마라는 식물이 있죠. 그 아마 밑으로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식을 전하라는데 마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랬는데 이 집이 뭐냐면 지붕 위에서 전파하라는 말입니다. 지붕 위에서. 그 다음에 느헤미야 8장 16절에 보면 그 초막절을 지키는 장소로 지붕 위에서 초막을 지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 느헤미야 시대에는 뭐 어디를 갈 수가 없으니까 포로 시대니까 지붕 위에다가 나뭇가지 주워다가 초막을 칠하는 거죠. 자, 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를 말고 밭에 있는 자는 뒤로 돌이키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유 부리지 말고 급히 피하라고 이제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긴박한 환란이 왔는데 집에 있는 물건 생각하고 뭐 들고 나갈까 이런 거 생각하고 이러면 생명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유 부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19장 17절에도 있죠. 천사가 와가지고 롯과 그의 식구들한테 말합니다.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해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예. 뒤로 돌아보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근데 롯의 아내가 도망을 가다가 뒤를 돌아보게 되죠. 예.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뭐 이스라엘 땅이야 뭐 소금이 많으니까 땅에서 나는 소금 기둥이 됐겠지만 한국 땅에서는 화강암 기둥이 되기 쉽습니다. 제주도 가면 현무암 기둥, 돌하르방, 돌하르방이 되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들은 긴장감을 가지고 어?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혼미케 해서 미혹의 영을 이 내 마음을 빼앗고 있는 줄도 모르고 어? 그 입만 열면 정치 얘기한다든지 이러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겁니다. 지금 아직도 이 그 탄핵 열차가 해결이 안 돼 갖고 뭐 유튜브 열면 또 1번으로 떠오르는 게 이제 그런 거니까 알고 싶지 않아도 뭐 우리가 그냥 궁금하지 않아도 다 소식을 전해주는 유튜버들이 있어서 나라 돌아가는 걸 잘 알지만 그건 이제 세상 나라 사람들이 세상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고 우리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예,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돼가는가를 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겠죠. 자, 17절, 18절을 봅니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그 그 부정적인 상황을 표현할 때 이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런 말을 쓰는데요. 이 단어는 쓸 때는 주로 문장 첫머리에 나오게 됩니다. 번역상 뒤에 가 있는데 화가 있으리로다. 헬라어 문장을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히라보 문장에. 그러니까 이 우아이라고 하는 히라보가 늘 앞으로 나와요.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이사야 탄식이 나오죠. 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에는 7번 나와요, 이게. 그,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7번을 계속 칠화 선언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마태복음 23장을. 예. 화 있을진저, 우아이, 이 말을 7번이나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여튼 개인적 종말이든 국가적인 종말이든 임박하면 피할 길이 없으니까 그 왜 겨울이냐면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비가 많이 옵니다. 이스라엘 땅은. 겨울에 비가 많이 와서
그 와디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 와디가 뭐냐면 개천물이 불어나는 걸 와디라고 그래요. 예. 이러면 이제 난방도 어려우니까 아주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모들, 젖먹이는 엄마들, 이런 엄마들이 화를 당하지 않도록 생명을 보존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의 이 말씀에다가 마태는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를 쓰니까 이 일이 겨울과 안식일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안식일을 첨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보면 예, 안식일에 이런 환란이 일어나면 유대인들이 뭐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예, 회당을 가야 소식도 듣고 서로 격려하고 믿음을 가질 텐데 이런 환란이 안식일에 나면 예, 더 두렵겠죠. 자, 제가 이제 이 철저적 종말론 알버트 슈바이처가 쓴 논문이 역사적 예수의 물음이라고 하는 논문인데 그 논문의 내용을 좀 옮겨 적어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다가 포기하고 그 여러분이 알아야 될 부분은 이 철저적 종말론의 이론의 약점만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철저적 종말론이 임박한 종말이 예수님 시대나 그 이후 시대에 실현되지 않았다고 하는 이 문제. 그 다음에 예수의 가르침을 종말론적 윤리로 제한해서 현재적이고 지속적인 영적인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래서 이제 이후에 나온 이론이 여러분이 들은 대로 예, 실현된 종말론이나 실현 과정에 있는 종말론 이런 이론으로 발전을 해서 이미 종말이 시작됐지만 아직 안위로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이런 그 종말의 매일을 우리가 겪고 있다는 거죠. 매일의 종말을 겪고 있습니다. 매일의 종말을. 뭐 계엄 사태 벌어지니까 좀 더 실감 나네요.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자, 19절로 넘어갑니다. 이는 그날들은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환란의 날. 노아의 대홍수처럼 환란의 날이죠. 유다 바벨론 멸망 때 포로 시기. 예, 그들에게 이런 환란이 없겠죠. 우리나라가 그 일제 압박에 합병당했을 때 전국이 들고 일어났던 1910년의 사건, 이런 사건들이죠. 그런데 이런 환란보다 더 큰 환란이라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다. 이거 그 보통 글을 쓸 때는요, 언어의 중복을 피하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이 마가는요, 이 구약 히브리시 전통을 따라서 언어의 중복을 오히려 자기 자신의 독특한 표현으로 계속 씁니다. 창조하신 시작부터 뭐 이렇게 바꿔도 될 텐데, 창조하신 창조부터 이렇게 그대로 적어 쓰는 거죠. 2장 19절에 마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이렇게 똑같은 문장을 반복해 쓰는 거죠. 4장 3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개혁 성경인 비하며 이렇게 해놨는데 똑같은 단어를 피하기 위해서 헬러 단어가 똑같습니다. 비유. 11장 28절도 무슨 권세로 네가 이렇게 하느냐?
누가 이 권세를 너에게 주었느냐? 권세라는 단어가 또 반복해 나오고 13장 20절은 바로 다음 절에도 나오죠. 20절에 만일 주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그러면서 쭉 가다가 백성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한 문장 안에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것은 히브리시의 전통입니다. 예, 마가복음만 이렇게 써요. 마태나 누가는 이런 것들을 다 피합니다. 마가가 아주 의도적으로 이런 문장을 쓰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사실은 역사 안에서 이런 큰 환란들이 많았어요. 이 유대인의 과장법이 이제 이런 표현이죠. 뭐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한다든가 이런 과장법이 많습니다. 성경 안에. 얼마나 큰 환란이 있었냐면은 유럽에서 14세기에 흑사병이 번지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통계적으로 1억 5천에서 2억이 죽었대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은 거죠. 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대나 어마어마한 인구가 흑사병으로 죽었는데 이때 유대인도 많이 죽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하게 흑사병이 그 유대인 공동체 마을을 뭐라 그러죠? 게토라고 불렀죠. 그 게토라는 데를 가보면 유대인들은 안 죽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마가복음 읽으면서 장로의 유전에 대한 공부했죠. 이 사람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철저히 지켜서 매번 손을 씻으니까 흑사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위생관념이 철저해서. 물론 그들이야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하는 거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 동일본 대지진 때 조선인이 뭐 우물에다가 독을 탔다 이래가지고 죽창으로 수많은 조선인을 찔러 죽였듯이 이때에도 유태놈들이 흑사병 병균을 우리에게 뿌리고 자기들은 잘 살고 있다 이래갖고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또 피해를 보고 고통을 받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역사는 이런 비극이 반복이 되고 예, 저는 최근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 증오의 씨를 뿌려서 뭘 하느냐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는 게.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 21세기에도 전쟁이 일어나는 건 전 정상이 아니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글쎄 계엄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북한에 그 뭐예요? 뭐라 그래? 비행기 비슷한 거 뭐야? 무인 비행체를 보내갖고 드론요, 드론. 드론. 아니 나 그 드론 평양에서 이렇게 뭐 사진 찍어서 뭐 날려칠 때 저놈들 아주 쇼도 여러 가지 하는구나. 그런 줄 저도 안 믿었어요. 그 진짜 했네. 아이고. 그냥 이 광기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어? 그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에 대한 생각은 없고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고 끔찍한 사탄이 했던 하는 일들이 마귀가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이 벌어지는 걸 보면. 자,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과장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은 재난이 시작이 되면 멈추는 게 아니고 재난의 최고점까지 이르게 될 것이니까 뭔가 시작됐다 싶으면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긴장감이 없어져서 이제 그런 게 없는데 저희 집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집사람이 저보고 어느 날 여보 우리 라면이라도 한 달치 집에다 쟁겨놔야 되는 거 아니냐. 쌀이라도 뭐 이래 좀 갖다 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음, 예.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 그런 소리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전혀 이런 사태에도 우리가 뭐 그런 얘기는 안 할 정도로 평화에 대해 젖어 있는데 예수님 말씀을 잘 우리가 기억하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20절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예, 감사한 일입니다. 어떤 환란이 와도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똑같은 고난은 겪지만 아, 그 택하신 자녀들을 돌보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감사가 됩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라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인격과 삶을 통해 다 시작되었고, 워낙에 하나님의 나라가 형체도 없이 사라졌어요. 이스라엘은 나라 자체가 망해버렸기 때문에 어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찾겠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그, 우리 최정림 목사님 전화 오셔서 이번 그 겨울 집회 그 십자가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눈에 보입니다. 둘 다 땅에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부분 집합입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분이 아닌 것도 있고 때때로 많다. 이거를 우리가 유념하면서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생명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게 아니고, 예, 나중에 이제 여러분과 나눌 텐데,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물어요. 예수님 대답이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려도 열지 못할 날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문 열어달라고 아무리 두드려도 설명하고 또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그래서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1년 전에 내 모습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내 사는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내가 생명이 자라고 진전되고 있는가 하는 거를 스스로에게 물을 필요가 있죠. 자, 이 종말론적인 공동체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지만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 성경은 나중에 찾으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비밀이 드러나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모임마다 이렇게 신경을 쓰고 줌에 직접 못 들어올지라도 파일을 통해서 간증을 듣게 되는 거죠. 아, 저보다도 부지런히 우리 여기 김명호 목사님 오늘도 들어오셨는데 얼마나 하여튼 형제들 간증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렇게 사시는지 너무 감사가 돼요. 이번 주에도 엊그제 홍성교회에서 아주 귀한 간증이 나왔는데 한 자매가 그 이번 주일날 얼마 모이지 않았던 간증이 그날따라 많지 않았는데 그 특별 주일 간증을 들으면서 갑자기 이 자매가 눈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전까지 2PM
말씀과 간증을 표면적으로 들을 때에는 아유, 내가 뭐 이렇게 은혜 안 되는 거 계속 들어야 되나? 저런까지 내가 신경 써야 되나? 이런 마음이 어때요? 그런데 이번 주일 말씀을 듣는데 아, 내가 대구의 2PM 형제자매들하고 운명적으로 짜여져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보이더래요. 이야, 제 간증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예, 때가 점점 되어 가는구나. 하고 감사가 돼서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추진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홍성에도 11시 모임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어서 오후 1시에 모임을 갖고 있는데 그분들 다 이제 모여갖고 제가, 어, 우리가 2시 말씀을 듣기 위해서 11시로 옮기는 게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고맙게도 11시 말씀을 듣는 누님이 자기가 잘 파일로 듣든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11시로 모여도 되겠다고. 이거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렇게만 해주면 우리가 싸울 일이 없잖아요. 어? 뭐, 또 모임 참석하고 싶을 때 또 한 번씩 가시고. 어, 그래, 새해부터 우리도 이제 2PM 2시 모임을 예, 홍성에서 화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제 새해가 기대가 되는 그런 때가 오고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21절을 봅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러니까 생명 공급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늘 일어나고 있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자연스러운 생명 공급도 모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 2019년 코비드 지나면서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가 없었잖아요. 어떤 상황이 되면 이제 줌도 끊어지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지키며 살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고 살아라. 모임도 어렵고 줌도 끊어지고 이러면 나는 어떻게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 것인가?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300년 가까이를 핍박 속에서 살았어요. 소문이 간간히 들려오는 북한 동포들이 지금도 그러고 살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나는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예. 환란이 닥쳐오는 상황에 이사야가 주는 미래에 대한 전망의 말씀이에요. 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희망이 하나도 없어 보여. 또 그럴 때마다 선지자들이 하는 말씀 우리가 잘 묵상하고 오늘의 현실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환상은 더욱 진하고 더욱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들이 한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셨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신 거죠. 자, 저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거 심각해져 가는구나 느끼는 게 한국 사회 무속이 판을 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파트도 매달마다 이 현수막이 갈리는데 광고 현수막이 계속 무속 광고가 붙어요. 이게 전에 안 그랬거든요. 그 뭐야
영화, 성공했던 영화가 뭐죠? 파묘가 성공한 뒤에 대통령 부인도 지금 무속에 빠져갖고 무슨 도사 얘기 나오니까, 어? 그러니까, 야, 이게 지금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심성 안에 제일 윗부분에 기독교가 있다면, 그 다음에 불교가 있고, 그 다음에 유교가 있고, 제일 밑바닥에 뭐가 있냐? 심층에 샤머니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도 무당 찾아가고, 뭐 로또 사는 건 기본이고, 그러니까 이 샤머니즘의 핵심이 뭐냐면 이 땅에서 잘 사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오복 얘기를 하는 오복. 어? 그러니까 그 오복 타고날 때 이 오복을 타고나야 되는데 이 오복이 다 물질적인 복이에요. 이런 게 우리 심성에 깔려서 아유 자네 복 받았네. 그러면 그 복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 육체의 복들입니다. 성경은 전혀 물론 구약 안에는 그런 그림자가 있지만 신약 안에서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약으로 옮긴 사람들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이고, 그 허경영 씨 따라다니는 사람들 보면 참, 막 갔다가 막 얼마나 바치는지 몰라요. 전광은 그 참 목사라 부르려니 그렇고, 참, 아유, 정말, 아니, 성경을 지금 오늘 마가복음 13장만 이렇게 읽어도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도 믿지 말아라. 그러는데 왜 그렇게 쫓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음? 우리 성경들을 안 봐요, 성경을. 자, 22절로 갑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자, 택하신 백성이 20절에도 나오고 22절에도 나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면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사람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수록 우리가 더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되고 예, 나라가 이 어려울 때 더욱더 형제들과 잘 교통하면서 마음을 준비해 나가 살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 사람들을 왜 따라다니냐면 이적과 기사 때문에 따라다닙니다. 이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켜요. 병 고치는 일이 생깁니다. 예. 그리고 사기치는 거겠지만 자연 현상도 일어나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와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 그 한국교 설교자들이 얼마나 강대상에서 돈 얘기를 하는지 순수한 젊은 아이들이 그 헌금 바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그 유튜브에서 제가 가끔 보면 야,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구나 한국교회가 깜짝깜짝 놀라요. 이야, 여기 성경에도 있습니다. 시몬 마술사라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해서 예, 병 고치는 일이 막 일어나고 하나님의 이적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그 시몬이라는 이 마술사가 감동을 받고 자기도 침례받으면 안 되겠냐. 그래가지고 침례를 받아요. 빌립한테. 이 사람도 마술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이 사마리아로 베드로와 요한이 와요. 와서 너희들이 성령 받았냐 물으니까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하면서 막 방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 시몬이 어, 제가 돈을 드릴 테니까 이 돈 받으시고 저한테도 그런 능력이 임하도록 좀 안수해 주세요. 이러니까 베드로가 혼을 내는 거예요. 네가 아주 돈을 갖고 살 줄 아느냐? 네가 은으로 망할 거다. 그때 그 아마 은화 갖고 이제 장난을 치고 있던 모양이라 그, 그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성경 안에도 일어났고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예,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고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사역자. 예. 하여튼 이 자본주의 안에서 필요와 탐욕, 이 사이를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라고 곳간에 쌓아두는데 또 어디 뭐 잡을 거 없나 하고 계속 머리 굴리고 서울대 명예교수인 손봉 교수님이 한탄하면서 하는 말이 왜 목사들이 주식을 투자하느냐는 거예요. 예? 탄식을 하시더라고. 여러분 주식 시작하면 눈만 뜨면 거기 봐야 돼요. 예. 그걸 왜 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돈이 많으니까 하겠죠. 저 같은 사람이 주식을 하겠습니까? 그냥 그 지금 이 병든 우리 사회를 교회가 어떻게 치유하고 섬겨야 되는데 거꾸로 교회가 병이 들어서 지금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말씀 안에서 잘 그 자신을 돌아보고 예, 이 불법한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10절에 보면 이 불법한 자가 나타날 것이다.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다. 예, 정말 그 경각심을 갖고 이런 본문을 읽을 때마다 옷깃을 여미고 주님을 늘 바라보며 살아야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자, 너희는 삼가라. 지금 12장 13장 하네요. 12장 39절에 서기관들을 삼가라. 13장 5절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13장 9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고난받을 때 낭망하지 말라는 얘기죠. 여기 삼가라, 주의하라, 조심하라. 예. 이 마가복음 12장, 13장 안에서만 지금 네다섯 번 나오는데 앞으로도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예. 그, 이 임박한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윤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종말론적인 윤리로 자, 말은 어렵게 했는데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그 순간 옛세계가 끝나는 거죠. 이게 종말론적인 윤리입니다. 예. 옛세계가 끝나고 새세계가 또 시작되는 겁니다. 조금 말씀을 듣기 조금 전까지가 옛날이 옛날 이제 옛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내 안에서 새로운 마음이 오고 있는 것이 새날입니다. 새날. 하루가 지나서 새날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라는 말이 뭐냐면 예수를 알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연합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해주는 것.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아, 내가 지금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형제들하고 연결돼서 같이 짜여져 있는 거구나. 제가 이제
올해 강원도로 한 세 사람이 놀러 갔을 때 그날따라 저녁에 집에서 혼자 있을 자매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 이제 강원도에 전화를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야. 자기도 생각하고 있었대. 그러면서 전화 정말 고맙다고. 그러면서 아 이게 연결돼 사는 거구나 하는 걸 처음 알았대요. 그러니까 생명 안에서의 연결은 보고 싶고 그립고 안 보면 궁금하고 어떻게 사나 걱정도 되고 이렇게 이게 성령의 능력이 하시는 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런 속에서 살고 있는데 입술로 하는 말과 삶이 다르다? 아, 이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주의하며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도대체 세상에서는 한국 교회의 부정적인 평가를 뭘 하는가 하고 AI에게 물어봤어요. 챗봇한테 물어보니까 크게 네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 하나는 교회의 세속화 물질주의. 이게 제 1번으로 떴어요. 두 번째, 지도자의 도덕적 타락과 세습. 세 번째, 교회의 사회적 책임 부족과 정치적 편향성. 마지막, 이웃 사랑의 실천보다 내부 구성원의 이익에 더 집중함. 네 번째 게 저도 걸렸어요. 우리가 이게 흩어지기 전에 저는 대국교회 헌금이 그렇게 쌓였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열래 목사님 살아계실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살았냐면 우리끼리 너무 좋아서 열심히 헌금했는데 그것이 바깥으로 이웃 사랑으로 실천하는 무엇으로 이렇게 흘러간 게 아니고 점점 쌓여갖고 제가 20억인가 30억 소리 듣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 큰일 났구나 우리 교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주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흩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도 안 그러면 우리도 그럴 사람이니까. 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 너희는 삼가라 하는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게 아니고 내게 적용해서 내가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신앙. 예, 철학, 오늘 도서관 가서 철학사 한 번을 배워왔는데 성찰하는 신앙. 이런 얘기 성찰하는 신앙. 예, 이런 것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